했던 우리 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계셨는데 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저희들이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떤 말씀들을 잘 들으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복을 다 소유하시고 또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은 바 되십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그것이 귀중한지 모르죠. 돼지한테 금은 보석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는 먹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금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분을 못하죠. 그냥 발버둥키고 거기다 똥이나 싸놓고 이렇게 뭉개고 그렇습니다. 그 보석에 정말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알죠. 혹여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인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이렇게 직립보행을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싹슨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그 사건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실 때는 그분들이 사실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실 때는 지금 세상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세상이 판이하게 달라졌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한 15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되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도 이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또 이렇게 변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단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왔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무서워하는 존재가 두려워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꺼려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혹여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요. 때가 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빼앗기고 사단에게 복속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건의 아래에 있던 짐승들 피조물들에게도 그 효과가 좋지 못한 그 효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렇게 멀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도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고 서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같이 살았지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아주 어색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닫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평소에 못마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좀 밉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추를 잘 껴야 두 번째 단추도 올바르게 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첫 번째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땀을 흘려야 땀을 열심히 흘려갖고 농사를 지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만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화과잎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딴에는 일단 옷을 해입었고 부끄러움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벗었음을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내가 벗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분명히 무화과 옷으로 입을 옷을 치마를 해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벗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시는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그러한 죄는 우리의 어떤 죄를 가리는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걸 가져옵니까? 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죄를 범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최고 법정이 어디입니까? 대법원 그런 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죄를 낱낱이 드러낼 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보게 되는 거죠. 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자에게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신 다음에 바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사람을 보내시겠고 그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는데 그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의 죽은 상태가 되죠.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헬멧이죠. 투구. 네, 맞아요. 투구, 헬멧. 그렇습니다. 총알이 여기 살짝만 스쳐도 그 사람은 진짜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데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를 맞으면 바로 생명에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을 안 돼 뭐 약간이라도 스쳐갖고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고와 괴로움과 수많은 잡초와 해충과 그다음에 연약함과 그다음에 맹수와 슬픔과 이런 싸움, 전쟁 이런 죄들이 만연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 나와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하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죠. 예, 다릅니다. 죄인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지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녀로 출생한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인과 아벨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존재로,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존재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빨리 배웁니까? 나쁜 것을 빨리 배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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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답을 아주 잘했는데, 사람은 나쁜 것을 빨리 배우죠. 좋은 것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도 잘 안 하고,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아주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 뭐 이렇게 그 힘도 없고, 어른들이 보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대항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울면서 막 떼를 막 쓰죠. 그리고 발을 막 동동동동동 굴르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웁니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아니면 끝끝내 버티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자식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더 그 사랑으로 잘 섬겨줍니까? 그러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용 없어요. 그죠? 막 떼쓰고 막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해갖고 끝끝내 그것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부모에게 대항을 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를 향해서 그와 같이 대항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요? 본능적으로.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의 특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쫓겨났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고 그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다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거죠. 가인과 아벨에게, 애들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쫙 다 얘기를 해주죠. 역사를.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비디오가 있었습니까?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고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죠. 동물들을 놀고 동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사짓고 이런 것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부터 그런 말씀들을 잘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에 들은 거죠. 가인과 아벨이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나갈 건가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살 때 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몰라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언제부터 먹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와 곡식과 과일과 이런 것들을 해서 먹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통 그 농사 짓는 데만 마음이 쏠려 있었고, 그럼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아벨은 그 양을 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이득을 받았을까요? 고기도 안 먹었다 이 말이죠. 그거 얻는 게 있어요? 네? 물론 털가죽 같은 거 필요했겠죠. 근데 그때 고기를 먹지 않았고 젖 같은 거, 양젖 이런 거 먹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양치는 자를 생각할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땅에 속한 그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온통 마음이 쏠려져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들이 준비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와 같이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물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고요. 가인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농사 짓는 것하고 양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농사 짓는 것하고 양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이요 몇 배 힘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농사 안 지어봤죠? 농사 진짜 힘듭니다. 풀요 그때는 제초제 없었거든요. 그 이렇게 뭐 가는 거 없었어요. 해서봤자 뭐 나무나 작대기 같은 걸로 호미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했었겠죠. 그때는 철기 시대도 아니니까, 뭐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석기 시대 돌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석기 시대나 됐을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거 풀 같은 거 없애고 풀 여름에 뽑고 나면 딱 돌아가면 일주일 되면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진짜 제가 농사 한 2년 지어봤는데 힘들어서 못 짓겠더라고요. 제초제 안 뿌리고 농사 짓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농사 짓는 것이 양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뭘로 드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드렸어요. 자,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해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지혜로운 방법을 쫓아서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벨이 분노했어요. 화가 막 났어요. 죄송합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 그다음에 하와가 있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네 사람밖에 없는데 이제 네 사람이 있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이제 세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할까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여기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악한 자 누구요? 마귀 사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이 사단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개입을 합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쏙싹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와갖고 막 쏙싹 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죄를 짓도록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사망 1위가 암이 아니고 자살이더라고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제일 사망 요인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기회를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죠.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를 원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속삭여서 자살하도록 종용합니다. 가인이 이제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제 화가 났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럼 보니까 동생은 제사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해요? 동생이 어떻게 드렸는가 봐가지고 다시 동생한테 물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님께 물어보고 해서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그것을 고집했어요. 낯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살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죽였고,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두려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예? 예? 오, 예. 아이고, 우리 동령이 잘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구만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의 살인자는 사단입니다. 제가 살인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최초의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인이고요. 살인한 어떤 존재는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사람을 죽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죽음을 면하도록 그런 표를 주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시 한번 이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정말 저 사람은 뭐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해.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있었어요?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예를 들어 죽인다든지 자식을 죽인다든지 막 너무나 막 극악무도하게 막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막 저런 사람들 정말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죽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셋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잇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가게 되면 믿음의 그 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이렇게 이제 그 후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연대를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다음에 몇 년을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살았고 그다음에
몇 년을 향유하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면 아담 이후로 한 1500년이라는 시간이 이와 같이 되어집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집에 가서 시간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란 아들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요. 어떤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거절해요. 끝끝내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들 크게 나눠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 크게 이와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아담 이후로 15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고요. 이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약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900년 이상. 지금은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뭐 평균 수명이 뭐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세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데 영양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아담과 하와 시대 노아 때 그때는 자연 환경이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은 인구 성장률을 위해서 계산을 해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 30억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 노아의 때에 아담으로부터 1500년이 이제 시간이 흘렀고요. 그래서 30억, 최소한 10억, 많게는 100억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인구 성장률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때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낳고 살게 되었고 그때 이제 창세기 5장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5장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때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실망되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죄를 짓는데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짓는 죄 이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가 줄어들고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죄는 많아지고 극악무도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보시다시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다늘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뒷전이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요.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것은 뭐가 같냐면은 짐승들도 그렇게 다 해요. 짐승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다음 배부르게 살다가 죽고 이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과 같은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활에 바쁘게 자기 하고 싶은 거에 바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30억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이 노아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통해서 살 수 있던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이 살았습니다. 확률이 얼마쯤 되죠? 30억 분의 8. 확률이 얼마쯤 됩니까? 0.1%도 안 되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옳은 길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누구도 저렇게 한대, 누구도 한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떤 사람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틀린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 식구 총 8명만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배웠던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심판을 말씀하셨고 먹였을 때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잘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친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선물로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제대로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세세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을 때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죄가 가득 참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지만 즉각 바로 심판을 명하시고 이렇게 홍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노아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포를 했어요. 하나님 믿을 것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가 땅에서 오지 않은 상태였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그는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이게 오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일 것이다. 여러분 그 TV에서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 네. 해저에서 지진이 딱 일어나가지고 물이 막 몇 미터가 서가지고 쫙 해변으로 밀려들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겁나잖아요. 막 그냥 차가 그냥 확 떠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배가 확 뒤집어져 버리고,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끝끝내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노아의 가족과 그 동물들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문은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빨리 알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은 다음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비가 오면서 하늘에 진짜 비가 떨어지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노아의 때 방주로 막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눈을 두드릴지라도 어떻습니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기회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닫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왔습니다. 40주야 밤낮 계속 이제 비가 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했어요. 뭐냐면 비가 한 방울 이렇게 요만한 빗방울이 떨어진 게 아니라 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막 폭포수처럼 막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음의 땅의 그 깊음의 샘들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땅 지하에 있던 그 물들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 우리 이 땅에 보면 지표수가 있습니다. 땅 위로 흘러가는 뭐 강이나 시내에 뭐 그 지표수가 있고요. 지하수. 지하에 또 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리면서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지정이 나오면서 이 밑에 있던 물들이 막 위로 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우리가 둘째 날 말씀드렸죠. 궁창 위우물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물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지구를 두르고 있었던 그 띠, 그 물들이 이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40주 40야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 온통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게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산 꼭대기보다 더 물이 많았고 그때는 막 이게 막 뭐 폭풍우가 치고 막 이게 요동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난이 일어났어요. 이 쓰나미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그 이제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식구들 말고는 그 홍수로 인해서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였어요? 짐승들이 왜 죽었어요? 짐승들이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맥 없는 사람 때문에 짐승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심판 아래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 아래 있던 짐승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급격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지진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하면서 큰 압력과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발굴되는 그 뭐죠? 유적.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암석에 이렇게 화석이 많이 발굴이 되죠. 화석은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게 화석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화석은 아주 큰 급격한 변화와 압력이 있었을 때 그 동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압력이 눌려가지고 그 형체가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바위 속에 뭐 곤충 같은 거, 동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되었고 또 이 때에 나무들이 이제 다 이렇게 부러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매몰려가지고 되어진 것이 석탄. 그다음에 동물들이 죽어서 그 시체들이 떠늘러 와가지고 물로 떠늘러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썩은 것이 석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석탄과 석유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보게 되고요. 이제 노아의 방주 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아라рат산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뭐 동북부 쪽에 지금 아라рат산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만년설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봄이 되면 이렇게 눈이 녹아요. 그러면은 그 방주로 추정되는 그런 배가 이렇게 눈이 녹으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탐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온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신문지상에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었지만 방주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냥 뭐 상자각 있죠. 상자각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그 뚜껑이 있는 상자각처럼 요즘에 배 보면 어떻습니까? 뚜껑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상자각처럼 생겨가지고 위에서 막 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뒤집히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요, 그 배에 있었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광경들을 소리나 막 무서운 굉음 막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올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또 이와 홍수가 오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위해서 비가 올 때 무지개를 쫙 이렇게 하늘에 들이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은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 하늘에 있던 물띠가 이제 다 없어지고 그 물이 다 지상으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온난한 그런 효과,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들이 이제 약화되고 그래서 춥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도 환경이 변하면서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는 아담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기를 먹도록 야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8명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인류가 두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갖고 쭉 이렇게 1500년이 흘렀습니다. 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시지 못하고 인류를 멸망시키셨는데 오직 8명만 빼고 나머지 30억에 해당하는 인구들을 사람들을 다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8명으로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요. 그래서 지금 뭐 68억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요. 70억 넘나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여러 나라들을 거기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의 역사책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때에 아주 뭐 세상적으로는 찬란한 그런 문명을 유지했고요. 바벨론의 그런 유적들이 많은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8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믿는 부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말은 어떻게 됐어요? 8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죠.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간에 죽은 사람들. 그러나 이제 8명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근데 제 형제간들이 있어요. 형제간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있어요. 여동생, 남동생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동생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건축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흩어져서 정복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서 도시를 이루면서 모여서 이와 같이 살기를 원했고, 또 이들이 바벨탑이라는 탑을 높게, 상당히 높은 이와 같이 그 탑을 쌓았는데, 그럼 뭘로 만들었냐면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벽돌에 우상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렇게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마루둑이라는 우상, 지금 그런 이름을 새겨놓고 그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게 쌓아가지고 그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위대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가 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을 흩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말을 하는데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같이 어떻게 지내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언어들이 있죠. 뭐 7,000개? 예,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언어가 같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어가 똑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언어가 혼잡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언어로 되어 있다면은 더 빨리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고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좋은 것을 빨리 배웁니까? 나쁜 것을 빨리 배웁니까? 나쁜 것을 빨리 배우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데 활용하기보다는 죄를 짓는데, 나쁜 짓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금방 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세상, 서로 통용하는 세상 이렇게 되면서 죄를 빨리빨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런 멸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